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며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의 고난이 아니며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 나누었죠. 비록 사도 바울 평생이 고난이고 또 고통이고 환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또 우리의 환난은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그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장래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더 애절한 그 사모함과 갈망들의 마음들이 아주 역력하게 오늘 말씀들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앞서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6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앞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질그릇이라고도 묘사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대비되는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부활한 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이 진리, 육체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진리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고 싶지 않건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 믿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사는 삶이 있다라는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고 누구나 다 믿고 있는 사실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아느니라 라고 표현된 안다, 즉 헬라어 오이다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유추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든 어떠한 상황을 유추해서 아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어떤 사고 체계를 거쳐서 알게 되는 지식적인 알민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오이다의 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얻게 되는 알미죠. 우리가 습득해서 알게 되는 알미 아니라 부어주셔서 얻게 되는 알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의 새 생명, 이것은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죽음 이전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활과 새 생명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알물, 이러한 것들을 신비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는 것, 믿는 것을 포함하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고한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 있는 줄이라는 말이에요. 있는 줄. 그래서 있다라는 것이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있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있다라는 아주 확실하고 직설적인 현재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삶이 꼭 온다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백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이 탄식하면은 사실 신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막 고통 중에 막 신음한다라는 표현 쓰죠. 근데 그럴 듯이 이 신음한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외침, 이런 것들을 주로 묘사하는 표현이죠. 신음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직 이 땅에서는 덧입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 그 새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신음한다 라는 의미에서 탄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어서 아주 정확하게 사모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절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 때문인지 제가 그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그 날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이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고통의 상황에서 자꾸만 나 자신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보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삶 속에서 남이 느끼고 있는 절망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불편함을 더 집중하게 될까? 왜 이렇게 계속 순간순간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까? 내가 그러면 갈망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계속 거듭거듭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다라는 것은, 고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모하고 탄식하며 신음할 정도로 갈망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모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랄까요? 걱정 같은 것,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 벗은 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지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장막집은 무너졌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집까지는 덧입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것이 참 저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랬는걸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까지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벗은 자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가르쳐 주신 그대로가 아니라 단편적인 인간의 지식에 근거해서 죽음 이후를 계속 상상으로만 알면 덧입지 못한 벗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모함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금욕주의, 쾌락주의, 영지주의, 또 현재의 삶을 회피하는 이러저러한 사상들, 육체를 터부시하는 생각들. 이러저러한 많은 사상들이 난무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갖는 많은 분쟁들, 문제들 속에도 이러한 난무한 사상들로부터 오염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장막집, 이 땅에서의 삶을 단지 벗어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 그것을 바르게 사모하는 것에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처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알고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을 사모하는 것,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그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면서 또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다고 해서 그 간절함이 꼭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의 간절함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맨 뒤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는 것은 성도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금욕주의, 쾌락주의, 영지주의 이런 사상들이 난무하는 것이고 그런 사상들을 자꾸 따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의 영원한 집을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러저러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러 주장들이 주는 뭐랄까요,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그 확신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도가 잘 알고 또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여서 그 영원한 집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집의 보증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영원한 집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좀 약간 의외인 말씀 같은 것이 있죠. 주와 따로 있다. 주와 따로 있다. 우리는 주님과 따로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 몰라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였죠.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하라고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라.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하거나 두렵지 말아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계속 고린도후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하라 라는 단어예요. 행하라. 이 뒤에 있는 10절에도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행하라.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죽음 이후의 삶,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너무 뭐랄까요? 너무 영적이게 되죠.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게 되죠. 나도 모르게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는 것이 자꾸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관념으로 되는 것 같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어떤 것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매우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 현실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현실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단 현실에 갇히지는 말고.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 현실을 넘어서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고 오히려 초현실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주 충실한 초현실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삶,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주인공들이죠. 이게 참 어렵지만 또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 두려워서 행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갇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르쳐 주시는 길이 조금은 두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님 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부르면, 그래서 또 그 한 걸음을 이렇게 탁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님 부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따라 한 걸음 걸으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